네, 오늘은 이제 지혜서입니다. 오늘 파트는 저희가 시가서라고도 하는데요. 시가서라는 제목은 영어로는 이제 poetic books는 이제 시로 쓰여져 있는 책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제목이 사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시로 쓰여져 있는 거는 시가 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편하고 아가서고, 욥기, 잠언, 전도서는 물론 운문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게 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 문헌이라고 늘 부릅니다. 네. 지혜 문헌이다. 그래서 케투빔, 우리 처음에 타나크 얘기했을 때 히브리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의 원래 성경 체제에서는 타나크에서 마지막 크 부분 케투빔에 들어가는 책들인데요. 이 케투빔 안에서도 지혜 문헌은 사실 욥기, 잠언, 전도서 요렇게가 지혜 문헌이고, 이제 시편하고 아가서는 그냥 또 노래예요. 시편은 그냥 시편으로 따로 나와 있고, 아가서는 메길롯이라고 해서 룻기나 에스더나 이런 거랑 같이 절기 때 읽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70인역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개신교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을 시가서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가서는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이번에 또 찾아봐도 그렇고, 시가서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꼽자면은 시가서의 특징은 바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시라는 점입니다. 다른 것, 특히 모세오경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역사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가서는 이 모두 다 특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시라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시편과 이 지혜 문헌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우리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야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패턴을 경험을 통해 관찰한 것을 정리해 가면서 그 관찰한 것을 통해 얻어내는 통찰, 그리고 그 통찰을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전해주려는 노력들, 이것이 바로 지혜 문헌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이것은 구속신학보다는 창조신학하고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욥기에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갑자기 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런 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뭐가 있는데, 이 지혜 문헌에는 바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 세계의 원리와 법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삶의 길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기도하니까 신이 알려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아, 이게 이런 것 같더라. 아, 인류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더라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들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해 주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여기서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똘똘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도움되는 길을 잘 선택했다, 이게 아닙니다. 인생,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고 더 바른 길인가? 그래서 이 지혜는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길. 우리 이 길과 관련이 있는 것,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토라가 바로 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서 바르게 가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길을 가려면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혹시 성경책 없으시면 휴대폰 보셔도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나름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여호수아 1장 7절 네, 휴대폰으로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길에 대한 거예요. 길. 제가 처음에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토라라는 말 자체가 to teach, 가르치다, 이제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는 가르침. 근데 이 가르침은 가르칠 뿐 아니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가르쳐 준 길, 모세오경에서 가르쳐 준 길대로 네가 걸어가라. 그러면 괜찮다. 바른 길로 가야지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라. 길을 잘못 들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이 길을 어떻게 가는 거냐? 참 저희 교수님이,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지혜는 뭐다? 이 길을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셨어요.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것. 우아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raceful이라고 하죠. graceful, 이게 이제 되게 우아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앞에 grace는 우아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라는 뜻도 있죠. grace. 은혜가 가득하면 우아한 거예요. 지혜는 똑바로 걷되, 그 바른 길, 모세오경이 말하는 그 길을 똑바로 걷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은 모세오경이 말해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 이 시가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그 길을, 우리 인생길을, 예를 들어 뭐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라. 오케이, 그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대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지혜문헌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 뭐 자연세계, 피조세계,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삶을 잘 사는 것, 잘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호크마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때야 되나? 첫 번째, 신중해야 돼요. 덤벙거리면 안 됩니다. 지혜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진지해야 됩니다.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무겁고 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통찰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혜 호크만은 그냥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와 우리 자녀에게까지 전수해 줘야 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묵상, 명상, 생각,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 이 지혜는 이 지혜부 구약의 지혜는 아까 말씀 욥기 잠언 전도서인데요. 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잠언 같은 경우는 되게 낫 같아요. 낫, 대낫. 그러니까 명백해요. 어떻게 사는 삶. 아까 말했죠. 이거는 지혜는 어디로보다도 어떻게와 관련 있는 걸. 어떻게, how.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잠언을 보면은 너무 확실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대낮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전도서는 황혼과 같아요. 황혼. 그 불어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그러죠. 아군과 적군의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간. 저 지평선 위에 있는 저 점이 우리 양떼를 지키는 개인지 아니 우리 양떼를 먹으러 늑대인지 못 알아보겠다. 그걸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PR가 확실하지 않은 시간. 전도서가 그런 거예요. 뭐가 확실한지 몰라요. 전도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욥기는 어떠냐? 이게 밤이에요. 밤. 칠흑 같은 밤입니다. 밤과 같아요.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는 밤과 같은 시간을 지금 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낮과 같은 시간을 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런 황혼역, 노을 지는 때를 걸을 수 있어요. 나는 인생에 지금 밤과 같은 시간인지 어느 시간인지 이제 돌아볼 수 있죠. 이 저희 이제 유명한 저희 기독교의 표현 중에 하나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세기의 요한이 말했나? 누가 말이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인생이 너무 힘든 그 시간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그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저희 성도님들이 시간 되는 분들 모여서 저희 영화 봤어요. 이제 두 교황 베네딕트 16세랑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에 자기가 이제 신부로 있을 때 그 군부 독재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때 자기가 했던 어떤 실수들 과오들 죄에 대해서 고백하니까 이제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시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보면 벌써 아는 거야. 이분이 진짜 공부 많이 하셨구나. 우리 막 알아야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 시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 욥기 같은 지혜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은 아트라는 말이 기술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또 예술이라는 뜻도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술, 예술 둘 다 있으면서 art of life 하면은 그게 삶이라는 예술보다는 산다는 것은 art of love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의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 그 책이 art of love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기술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번역되는데 그게 원래 이 아르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리스에서 아르테면 그게 덕이에요. 탁월함. 잘하는 걸 말합니다. 잘하는 거. 뭔가를 아주 잘하는 걸 아르테라고 그래요. 잘하면 그게 뭐가 되냐? 예술이 됩니다. 정말 극도로 잘하면 와 이거 아주 예술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뭐 사과라도 진짜 멋지게 잘 깎으면 야 이거 예술이다. 우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혜 문호는 인생을 예술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지혜 문호입니다. 그러면 각 책은 그럼 어떻게인가? 욥기는 어떻게 고통할 것인가요? 첫 번째 욥기는 어떻게 고통할 것인가? 다시 말해 이것은 고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걸 잘 보세요.
고통을 이겨낼 것인가가 아니에요. 고통을 극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고난을 여러분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어봐서 알지만 우울증이 생기면은 고통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더 우울증이 빠져요. 왜? 안 되니까 이게 극복되는 문제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극복되지 않는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데 이게 안 돼요. 그럴 때 욥기는 뭘 말하느냐? 내 문제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 이 고통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반드시 찾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고통할 것인가? 답은 뭐겠어요? 기도해야죠. 이거 너무 교조적인 너무 목사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건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이 고통 가운데 나온 노래들입니다. 이게 기분 좋아서 기분 좋다 하고 노래 부르는 게 그런 노래도 있죠. 감사시, 찬양시도 있지만 150편 가운데 40편이 개인의 탄식입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미치겠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탄식하고 따지고 막 하는 노래들이 개인의 탄식시만 40%고 탄식의 요소가 들어있는 시험은 75%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시편.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죠. 그냥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의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버릴 수는 없죠 하면서 막 기도하고 붙들고 싸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시편을 통해 찾을 수 있고요. 잠언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네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거, how to live.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은 how to suffer. 어떻게 고통할 건가? How to pray. 그러면 how to live.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바른 삶인가? 그래서 잠언은 재밌는 게 잠언이 총 몇 편이죠? 31편으로 그러니까 31장까지 있어요. 31편. 31장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예요? 한 달에 하나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는 거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다 통째로 읽을 수 있다고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성경 뭐 읽을지 모르겠고 오늘 며칠이에요? 22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잠언 22편 읽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 좀 쉬운 성경이 잠언이에요. 게다가 내용도 뭐 그냥 우리 그냥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서는 뭐냐? 어떻게 즐길 것인가. 즐거워하는 방법. 이게 즐기는 방법보다는 즐거워하는 방법. 영어로 하자면 how to enjoy죠. enjoy기도 영어로 이제 appreciate란 말도 써요. appreciate은 감사합니다란 말도 되지만은 내가 이때 받은 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만끽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충분히 만끽 있는 그대로 다 즐기는 거. 그래서 전도서는 그래요. 잠언이 이런 얘기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잘 풀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래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 그래 봐야 소용없어. 인생 한 번이야.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how to love.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특히 이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하고 살 것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뒷페이지로 가셔서 오늘 이제 이 시가 서잖아요. 히브리 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히브리 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히브리 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제일 큰 특징이 이제 간결성, 그리고 이제 평행법, 셋째로는 심상의 강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심상을 강조한다는 건 모든 시가 다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배웠지만 시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심상, 이미저리를 되게 잘 활용합니다. 눈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듯이 보여주는 거고, 간결성, 생략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게 평행법입니다. 이 평행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좀 어려운데, 평행법은 뭐냐면은, 평행법은 이걸 콜론이라고, 투 콜론스가 원 라인을 이루어요. 두 소절이 하나의 그룹,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두 개가 하나의 의미쌍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 모세의 시가 시편에서 제일 오래된 시거든요. 모세의 시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시편 90편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은 인생이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나오는데 이게 모세 시대부터 인류의 수명이 70대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이거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 평균 수명은 50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게 기원전 14세기, 15세기 이럴 때 평균 수명은 굉장히 낮아요.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이게 뭐냐면 70이 뭡니까? 7 곱하기 10이에요. 이게 완전 수를 말하니까 우리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냥 완전 수로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수를 누려봐야 이 완전 수고 80은 뭐다? 이게 70 더하기 10입니다. 평행법에서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를 더해줘요. 7, 8개 이런 식으로. 이게 평행법에서 원래 시를 쓸 때 항상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관용적으로. 이게 평행법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행법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 시편 114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에 114편 한번 찾아보세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하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글 성경하고 이 시행을 잘 살려놓은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 볼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좋지만 히브리어는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우리 다 못하니까 히브리어는 보지 말고 히브리어를 잘 살린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한글 성경을 비교해 보세요. 한글 성경 보면은 이런 어떤 시형이 잘 안 보여요. 이 시의 형태가. 그렇죠. 그냥 줄줄줄 읽는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자, 우리 두 개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거 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은 저는 영어 잘 못하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세요. 1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When Israel came out of Egypt, 그리고 쉼표하고 끊고 그 다음 줄로 할 때 이게 같은 줄로 가는 게 아니라 When Israel came out of Egypt 하고 나면 끊고 그 다음 줄에서 꺾어요. 꺾어가지고 The House of Jacob.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론이에요. 콜론. 위에 when이 first 콜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콜론이고 첫 소절이고 주변에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게 둘째 소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원 라인이 돼요. 그러면 이 앞 소절과 뒷 소절은 어떤 그 관련이 있냐? 이 두 소절은 서로 의미적으로 대응됩니다. 서로 대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뒤에 하우스 오브 제이콥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냥 대응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두 가지 심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같은 역할을 이거는 서로 대응해서 같은 역할을 이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시는 항상 그래요. 저 달을 봐라 할 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해.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데 그 가리키는 대상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과 더 하우스 오브 제이콥은.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집트하고 대응되는 게 뭐냐? A people of foreign tongue.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언어가 다른 민족. 이게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이 두 가지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말하죠. 우리를 지배했던 세력.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략된 게 있어. 뭐가 생략됐냐? when 하고 came out. 요 두 개를 또 생략시켜 버립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해놓고 밑에는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나올 때 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때를 그냥 생략시켜. when을 여기서는 생략시켜. 왜? 이게 두 개 같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when 뭐뭐 할 때 이스라엘이 came out 나올 때 어디서부터 of Egypt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when the house of Jacob came out from a people of foreign tongue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시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인데요. 자, 2절은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근데 영어로 보세요. Judah became God's sanctuary. God's sanctuary 이게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 다음에 Israel his dominion. 여기서 뭐가 생략됐어요? became 되었도다를 생략해버립니다. 이게 시예요. 이게 히브리 시의 특징이에요. 생략됐다고 그러면 없냐? 아니죠. 있죠. 이거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가는 게 이 시의 재미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걸 그냥 지가 다 해석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영어는 그걸 그대로 살려놔서 이게 재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하고 대응되는 게 뭐냐면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뭘 말해요? 남유다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분열된 이후에 쓰여진 시겠구나. 우리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열 왕국정에는 전에는 한 나라였어. 근데 이게 남과 북으로 구분되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뭐라 그래요?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뭐다?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분열 시대의 시구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응된다는 건 뭐다?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갈라진 나라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소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sanctuary, 성스러운 곳. 종교적인 용어인데 도미니언, 이건 영토, 이거는 또 정치적인 용어예요. 정치적으로 우리 땅이다 이런 거 할 때 도미니언, 우리의 영토다 이건데 이거를 또 같이 대응되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재정 일치 사회임을 또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도 섬기지만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the sea 3절로 갈 때 제가 어떻게 한 칸 띄어놨죠. 이거를 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걸 연이라 그러잖아요. 행이 있고 연이 있습니다. 줄은 행이라 그러고 이렇게 한 연 이게 단락이잖아요. 시에서의 단락. 이 단락이 하나의 의미상이에요. 그래서 이 1년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연에서는 뭘 얘기하자. 2연을 보세요. 2연은 The sea looked and fled. The sea 바다는 looked 보고 and fled 도망갔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그렇죠. 홍해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같은 행 이제 2연의 1행인 건데 2연의 1행이지만 first column 첫 번째 소절은 첫 반 소절은 그걸 말했고 뒤 반행은 the Jordan turned back. 요르단강은 물러갔다. 이건 뭘 말해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멈췄던 걸 말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그냥 한 방에 압축하는 겁니다. 40년 세월을 하나로 말해버린 거예요. 홍해가 도망갔고 요단이 물러갔도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그 광야 역사를 쫙 한 방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the mountains skipped like rams. 산들은
양처럼 뛰고, 예, 수장같이 뛰고, the hills like lambs. 둘 다 램이에요. 이 영어 번역을 진짜 기가 막히게 시조하는 거예요. 램 이렇게 이제 라임을 딴 거죠. 수장처럼 뛰놀고 작은 상은 어린 양처럼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산들이 놀래. 산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산이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온 세상이 다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매저리 심상입니다. 아니 무슨 산이 그렇게 양처럼 뛰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그림처럼 산이 양이 사냥 뛰는 거 보셨죠? 산에서 이렇게 통통통 뛰는 거. 그런 것처럼 산도 강도 벌벌 떨었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그러면서 3년도 마찬가지예요. 3년도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걸 이제 이번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Why was it, O sea, that you fled? O Jordan, that you turned back? Why was it? 왜냐? 뭐 때문이냐? 네가 도망하면 무엇 때문이냐? 오 요단강아 네가 물러가면 무엇 때문이냐? You mountains that you skip like rams, you hills like lambs. 너 산들이여 너희가 수장처럼 뛰는 것은 또 why was it? 뭐 때문이냐? You hills like lambs. 너희 언덕들이 그러니까 이거랑 언덕은 뭐고 산은 뭐고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모든 그런 거대한 자연마저도 벌벌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 4연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Tremble, 떨어라. O earth, 땅이여. At the presence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지어다. At the presence of the God of Jacob. 야곱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계시는 앞에서 땅도 벌벌 떨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떨어라. 그분은 어떤 분이다? Who turned the rock into a pool. 바위를 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pool은 이제 연못이 되게 하시고, the hard rock into springs of water. 아주 단단한 돌을 샘물. 이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왜 그 광야 세월 동안에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 나오게 하셨던 일들, 이걸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광야를 지나올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뭐 만나로 먹이시고 배추고 그 모든 사건을 기억해라 이스라엘들이요. 우리 민족들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시는 장르적으로는 이제 역사시라고도 합니다. 또는 회상시라고도 해요. 회상.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지만 회상시,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는요, 우리 특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는요, 1차적으로 기억 공동체입니다. 기억 공동체.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과거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뒤에 그래서 이 시가서 앞에 뭐가 있냐? 역사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아는 거. 우리의 모든 교리도요, 역사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 하이델베르크를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쓴 겁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거기서 나와요.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독일어로 지침레벤이라고 그래요. 그걸 삶의 정황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시편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베네딕토 16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베네딕토 16세는 어려서부터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공부해가지고 라틴어, 히브리 완전 해가지고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운 노인인데 평생을,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난 학문한 분이고, 또 클래식 원래 피아노 하던 사람, 우리로 치면은 예고 가려다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신학교 쪽 가신 거예요. 피아노도 엄청 잘 치고 클래식만 하고
팝 음악 하나도 비틀즈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면은 에비로드에서 자기 음반을 녹음하셨어요. 이 베네딕트 슈미스 교황이 에비로드. 근데 에비로드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딘지를 모르고 비틀즈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에비가 수녀원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수녀원에 가면 안 되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런 사람인데 프란치스코는 어때요? 남미 출신입니다. 남미는 어땠어요? 남미는 대대로 서방으로부터 식민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방 신학이라는 게 주가 됐어요. 우리로 치면 굉장히 좌파 신학입니다. 좌파들이 대부분의 신학을 가져갔던데 이 남미,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연히 왼쪽 좌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 사람이니까 남미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그래서 요새는 막 무슨 페미니즘 신학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다양한 신학들이 나오는 건데 또 지금 미국에서 되게 주목하는 신학이 뭐냐, 우리 지금 황색, 그러니까 황인종 신학이에요. 미국에도 지금 우리 황인종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신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가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중국 1억 명 넘어요 지금 신도가. 지하 교회 지금 신도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거의. 엄청나요 지금. 아시아 계열의 교회가 엄청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도 많아요. 지금 미국에 가면 신학교회 3분의 1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워낙 유학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한국 학부가 따로 생겨요. 신학교마다.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서치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볼까 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5만 유명한 신학교 다 찾아봤는데 웬만하면 한국인 교수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에.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보스턴 뭐 밑에 뭐 저 어디야 텍사스 할 것도 달라스 그 신학교 할 것이 전부 다 한국 교수가 있고 한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교수들이 쓰는 이 어떤 책들이 지금 막 각광을 받습니다. 그럴 만큼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이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밤과 같을 때는 욥기가 말이 돼요. 잠언은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주 그냥 잘 나갈 때다 잠언이 진짜 기가 막히죠. 욥은 사실 이게 공감이 안 가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게 다 다릅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는 아가서 보기도 싫죠. 하지만 정말 지금 신혼이고 막 너무 기분 좋을 때는 아가서가 기가 막히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혜고 지금 이 시는 그래서 뭘 말하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역사를 계속 봐야 돼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근시안적인 결정밖에 못 내리지만 역사 속에서 통찰을 얻으면 우리가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똑같거든요. 제가 요즘 빠져 사는 게 삼국지예요. 유튜브에 가시면 그 국방TV에서 삼국지에 대해서 막 그 삼국지 연의 소설 말고 정사를 바탕으로 설명해주는 분이 계시니 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임용환 교수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빠져 삽니다 요새. 근데 그걸 보면 그분이 좋은 건 뭐냐면 흥미 위주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교훈을 얻을 수 있나, 그 교훈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길이도 얼마 안 돼요. 한 편에 10분밖에 안 됩니다. 짧게 보고 빠져나오기 좋은데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그 2000년 전이에요. 그게 AD 한 200년, 182년부터 220년까지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1800년 전 이야기는 그게 지금도 재밌어요. 삼국지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삼국지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갔던 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억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일단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꼭 이게 뭐 신앙적인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꼭 무조건 저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한 달 전에 좋은 기억, 1년 전에 좋은 기억일 수 있죠. 또는 예를 들어 부부라면 우리가 처음 막 연애할 때 알콩달콩했던 기억들, 또는 1년 전에 내가 했던 다짐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1년 전에 진짜 다짐했는데 지금 완전 개판이거든요.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다짐을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거죠. 이 시편은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특히 이 시편은 그래서 왜 중요하냐? 단순히 어저께의 나의 행동 이게 아니라 더 큰 이야기, 이걸 이제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내러티브란 말은 이야기란 뜻인데, 메타 내러티브는 이야기와 이야기를 엮어서 그 모든 이야기 너머에 있는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큰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이 이야기에서, 그걸 이제 메타 내러티브인데, 이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속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걸 돕는 게 저희 목사가 하는 일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할 때, 이때 우리가 그냥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나간 뭐 메르스 때도 그렇고 뭐 사스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흑사병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우리 어떤 잘못된 결정들, 또 잘했던 결정들 다시 돌아봄으로써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되냐, 아까 봤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는 어떤가? 큰 이야기 속에 우리를 던지는 거죠. 이런 어떤 이야기라는 게 시편 114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좀 시편을 우리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좀 이 시편 평행법을 조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항상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시편이나 뭐나 이렇게 욥기나 뭐나 읽으실 때 항상 이렇게 꺾어쓰기, 이렇게 꺾어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딱 꺾는 거, 이거를 잘 하시면 좋아요. 아, 이게 1절, 2절이 안 꺾입니다. 1절 안에서도 또 꺾일 수 있어요. 또 한 번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꺾이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느끼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세 개씩 꺾이는 경우도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요거를 잘 보면서 이제 우리 시가서를 보면 좋겠고, 이 평행법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은 시를 음미하시기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각 권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욥기입니다. 자, 욥기 우리 성경 쪽 안 찾으셔도 그냥 제가 이게 따옴표에 넣은 거 말씀, 다음 장 넘어가셔야죠. 다음 장 넘어가셔야죠. 네. 자, 욥기 우리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욥기 우리 따옴표 제가 써놓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자, 이게 이제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는 뭐 우리처럼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설교만 들었다는 거죠.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자, 일단 욥기는 저자와 저작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이 작품의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5편 중에서 가장 먼저 제일 앞부분에 욥기가 위치한 게 이게 시간 순서거든요. 욥기가 제일 먼저입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중간에 나타난 어떤 지명, 또 아주 옛날 지명이고요. 또 이 욥이 이제 이게 보면 제사장이 안 나와요. 여기는 제사장이 없고 욥이 가문의 수장으로 자기가 대표해서 제사를 책임지고 이제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명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풍습을 봤을 때, 이게 대충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카더라. 이건데 뭐 있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죠. 이게 시인데 뭐 우리가 문학인데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서 우리 욥기 이제 구성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욥기를 읽으시는 일이 오거나 욥기에 대해 궁금하실 때 뭐 책을 보셔도 좋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기 구성에 대해서 여기 좀 가르쳐 드렸죠. 보시면은 자, 먼저 구성부터 볼게요. 구성을 보세요. 구성을 보시면은 욥기 처음에 일단
프롤로그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둘 다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러티브로. 운문, 시, 포에틱, 그러니까 포엠이 아니라 시가 아니라 이제 이 프롤이라 그러나 운문을 프롤. 운문이 아니라 내러티브 이게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이제 그냥 마치 그런 거야. 판소리 때 안일이 같은 거예요. 뚝딱 그리 흐렸는디 하는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이렇게 그걸 안 죽여. 이건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거. 프롤로그가 나오고 에필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욥의 탄식과 논쟁. 이게 이제 3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욥의 탄식과 논쟁이 3장부터 14장에서 그 다음에 논쟁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네, 31장까지가 쭉 이게 이제 오타가 나왔네요. 욥의 탄식과 논쟁. 이거는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의 탄식과 논쟁. 그래서 탄식이 3장이고 4장부터 31장까지 이 대부분의 내용은 뭐다? 친구들하고 논쟁이요. 계속 싸웁니다. 이게 다 시로 적혀 있어요. 이게 다 노래들입니다. 시의 형태로 쓰여 있고 계속 친구들이랑 싸워요. 그 내용이 주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막 뭐라 얘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한 소리 하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욥이 하는 말이 아까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주워 듣기만 했는데 이제 오늘 진짜 지금 직접 만나 뵙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죠. 그다음에 이제 회복 이야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게 욥의 내용이라면은 먼저 프롤로그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합니다. 고대에는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대립하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하에 회의를 합니다. 천하에 보냈던 자기 신하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쫙 이제 야 너네 땅을 다 둘러보고 오너라 해놓으니까 그 중에 하나 사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뭐다? 사탄이 제가 뭐 이 땅 저 땅 다 다녀봤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쓸데없이 사탄한테 자랑을 해요. 야, 네 내 종 욥을 봤냐? 욥이라는 얘가 어떤 애인 줄 아냐? 욥이 자랑하시는 게 1장 1절과 8절에 두 번 나오는 이게 두 번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똑같이 두 번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걔가 뭐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 복을 많이 줘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볼까? 하나님 사탄이 제가 그 복 다 없애면 얘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나냐? 아들도 죽고 집은 난장판이 나고 욥이 완전 패망하게 돼요. 근데 욥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앞에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했는데 사탄한테 2장 3절에서 또 똑같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또 하나님이 또 그래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하나님 사탄은 야 네 때문에 임마 괜히 욥 쳤지만 욥 걔는 절대로 원망 안 한다 했더니 아이고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걔가 건강하니까 그러죠. 건강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가가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도 와갖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받는 욥인데 여기서 사실은 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종 욥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엇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믿음이 어떠저떠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니까 선악과도 그냥 먹을 수도 있는 데도 주시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 우리 아가 뭐 잘하겠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욥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아픔에 떠나야 되는데 이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누구면 2장 1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이게 그러니까 대만 뭐 이런 게 이제 옛날 지명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이게 이제 친구라고 나오지만 그냥 친구가 아니라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죠. 당대에 뭐 욥 정도만 돼도 그 지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러 나왔는데 이 표현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어서 욥인 줄 알기도 어렵게 돼요. 이게 못 알아보게 애가 수척해진 거라. 그러니까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처음부터 야 임마 꼴 좋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일주일 동안 같이 울고 슬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이게 사실 고통에서는 맞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욥이 말을 엽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가 시작돼요. 3장 1절부터가 시의 형태인데,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이 평행법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3장에서는 그냥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계속 이제 노래를 합니다.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실 수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쭉 보시면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고 내가 낙태됐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가 그러면 죽었으면 좋았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장에서부터 이제 엘리바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하고 돌아가면서 논쟁을 하거든요. 이게 이 논쟁을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랑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엘리바스 한 판 붙고 그 다음에 빌닷 한 판 붙고 소발 한 판 붙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판 붙고 그 다음에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이제 소발이랑은 붙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니까 말도 안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때 이 말은 어떤 주로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보고 계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뭔 이유가 있겠지. 인과응보죠. 네 뭔가 이유가 있다. 뭔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야 어떻게 인간이 100% 다 깨끗할 수 있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더냐. 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6장 25절 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25절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욥이 하는 말은 그래 네 말 맞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지어 네가 아니야. 그래 네 말 맞지. 그 말 틀리다는 당연히 맞기를 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일단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뭔 죄가 있다 이거예요. 너 죄가 있다. 니는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은 8장 4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빌닷이 말하는 거는 첫 번째 논쟁 빌닷이 말하는 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게 벌 받는 거고 네가 하나님에 회개하면 다시 복 받겠지.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닷의 말이에요. 빌닷의 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가게 가면 주로 다 적혀 있잖아요. 가게 같은데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 주로 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지금 욥을 괴롭게 만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욥은 이 말을 듣고 더 괴로워요. 10장 1절에 가시면은 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 이 첫 번째 논쟁에서 빌닷한테 주로 이제 욥이 하는 말은 10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냥 괴롭다 이거예요. 야, 다 맞는 말인데 난 지금 괴롭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발은 뭐라 그러냐면은 소발은 1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그러냐. 야, 너 이렇게 말이 많냐.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냥 닥치고 그냥 받을 일이지 뭔 말이 많냐. 말이 많으면 뭐다 빨갱이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말이 많으면 빨갱이라 하던데 11장 7절도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조용히 해라 하니까 12장 2절 욥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나도 다 안다 이거예요. 소발은 조용히 해라. 욥은 나도 안다. 나도 다 안다. 조용히 좀 서로 이제 조용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비슷한 논쟁이 거의 비슷한 논쟁이 계속 됩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한 판, 빌닷 한 판, 소발 한 판 붙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를 한 판 붙고 빌닷이를 한 판 붙고 소발을 한 판 붙습니다. 또 엘리바스를 한 판 붙고 빌닷이를 한 판 붙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야, 하지 말자, 그만하자, 지친다, 피곤하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중에 그 유명한 거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논쟁의 거의 이제 세 번째 논쟁에서 욥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간지럽다고? 23장 10절 참 유명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이제 욥이 빌닷한테 엘리바스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논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잘났냐? 뭐 이런 또 톤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 한참 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폭풍우 언설이라고 해요. 연설이 아니고 이제 언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이죠. 폭풍우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스피치, 하나님의 스피치예요. 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학 이게 시예요, 시. 시에서 그때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읽어보신 분. 네. 네가 그렇죠. 뭐 아냐? 그렇죠. 내가 한 걸 네가 아냐? 나를 네가 아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산에서 노루가 새끼 낳고 산후조리하는 거 네가 아냐? 저 깊은 바다 밑에 있는 고래가 뭐 먹고 사는지 너 아냐? 너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다 알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이 엘리바스 빌닷소바를 혼내십니다. 너네 말 다 틀렸다. 너네들 말은 다 틀렸다. 욥이 더 옳다. 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다시 제가 나눠드린 거로 돌아가셔서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이 질문이 뭐라고요? 나눠드린 핸드아웃으로 돌아가셔서 그 질문이 뭐라고요?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다시 말씀, 이거는 어떻게 고통할 것인가요? 답은 모릅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아갈 건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지혜에 대해 말했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혜는 아주 그냥 한 달 해놓고 아니 1년 해놓고 이 결론은 이거다. 아니요. 인생 1년 너무 짧습니다. 1년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인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했지만 제가 인문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사실 거기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래 그런 거다. 이런 말 진짜 싫어해요. 교회는 원래 그래. 그 원래가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고작 한 30년 해놓고 원래 그렇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는 안 그래 왔는데 고작 자기네 교회에서 30년 해왔다고 교회는 원래 그렇대요. 아니 원래 안 그래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도 원래 그래? 아니요,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나이로 사람 가르는 겁니다. 한 살 많으면 지가 야 민증 까봐 이런 거.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건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 온 겁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15살까지도 친구였어요. 퇴계 이황이 그때 공부 같이 했던 그 정암 기대승하고 얘기할 때 15살 연하인데 기대승이 얘기하는 걸 다 네가 맞다,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양산에서 되게 유명하신 그 최현국이라는 그 이사장님 있잖아요. 저기 덕계 쪽에 서창고등학교 그 이사장 하시는 분 최현국. 그분도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죠. 자기 일제시대 때 자기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이 상급생이 하급생한테 반말하는 경우 절대 없었대. 그냥 허게, 하시게 이렇게 얘기했지. 다 형님 아우 하면서도 다 존대를 했지. 반말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말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사관 학교화, 군대화 시키면서 만들어진 우리 상급생한테 절대 복종 이렇게 만든 문화라고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원래 그래. 조선 놈들은 원래 그래. 그것도 다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원래 그런 건 어디가 원래 그런? 그래서 일리아스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의 거의 그런 서양 문명의 최초의 문학인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 인문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인간은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지혜는 단순히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발생한 것도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 우리 인생이 지난 뒤에서야 그때 돌아보니 그 일은 참 이러저러 했던 것 같다라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도 너무 쉽게 우리가 단정짓고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어쩌면 누가 봐도 어때서 저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죠. 제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의미가 결국 뭐냐? 지금 우리는 몰라요. 좀 더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고통하며 살아갈 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건가? 그게 이제 욥기가 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욥기의 결론은 뭐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기원, 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절대자에게 뭘 하는 이게 기도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가 변해야 그 기도가 잘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변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 갖고 하나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달라지고 내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내 전에 쪼잔했던 내가 더 좀 내가 점점 변해가는 거, 그게 기도의 결과인 거죠. 시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와 노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의 노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개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물론 개인의 노래도 한 40편이나 들어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찬송집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집,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처럼 사용했던 150개의 노래의 모음집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이제 1편에서 41편까지고 이제 뭐 쭉쭉 몇 편까지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자, 왜 5권일까요? 하필이면 왜 5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뭐랑 연결돼 보이세요? 그렇죠. 모세 오경하고 대응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길이라서 그래요. 길. 모세 오경이 길입니다. 길. 바른 길이에요. 시편은 그 바른 길을 실제로 내가 걸어갈 때 부딪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1권은 주로 언제냐면은 다윗이 사울과의 갈등과 있을 때 주로 지은 시들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장르는 다 개인 탄식시예요. 다윗이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노래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권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야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왕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주로 쓴 노래들이 많은데 이것도 주로 다 탄식입니다. 이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했거든요. 기타도 잘 쳤고. 다윗은 이제 노래를 만들고 싱어송라이터죠. 노래를 지으면 막 힘들 때마다 막 노래를 계속 지어요.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시리아 위기, BC 701년 경입니다. BC 701년경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이미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남유다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에 아삽과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있어요. 아삽과 고라의 자손. 이게 누구냐?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 찬양대 또는 이게 찬양팀 이런 사람들. 레위인들 중에서 주로 이렇게 성전에서 노래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삽의 자손들인데 이 자손들이 이때 아시리아 위기 때 이런 노래가 주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주로 역사시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4권도 마찬가지입니다. 4권은 언제냐? 그 이후죠. 성전 파괴와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 파괴와 포로기를 이제 회상을 해서 역사시 그리고 또 찬양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니까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권은 이제 찬양이 주로 많은데요. 5권은 아마 예배 때 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할렐루야 모음집이라고 할렐루야 뭐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뭐 주님을 찬양하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되게 많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성전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여러분 우리 교회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오셔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고.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돼요? 7층에 있으니까. 성전도 마찬가지로 저희 산에 있거든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의 내용은 주로 이런데 시편의 특징 2가지만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시편은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당장 시편을 펴보시면은 유명한 게 이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만 아마 있을 거예요. 앱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편 51편의 표제어 한번 읽어주세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표제어는 이렇게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전체 어떤 주제 또는 이게 음악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는지, 곡조 이거를 빠르고 기분 좋게 부르는지 아니면 뭐 약간 그런 거죠. 뭐 안단테, 아다지오 이런 것처럼 약간 음악적인 기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표제어가. 그래서 표제어는 이 앞으로 나올 시가 내용이 무엇을 배경으로 알려주는데 시편 전체에서 표제어가 없는 시는 10편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표제어가 있는데 1편하고 2편을 보시면은 이게 시편을 시작하는 시들인데 표제어가 없습니다. 왜냐? 시편 1편과 2편이 그 자체로 시편 전체의 표제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제어 역할을 하냐? 우리 1편 1절 누가 읽어주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2편 1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한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다? 시편 전체가 복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참된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알죠. 복이라는 게 시편 이게 그냥 단순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편을 이제 읽어보시면 진짜 복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게 지혜로 이게 시가 서잖아요. 문학이잖아요. 느끼셔야 돼요. 시를 부르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특징, 시편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거예요. 이 노래를 위한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히 읽고 시편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능 또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시를 즐겨야 되는데 시를 써놓고 자꾸 분석하니까 시를 즐기지를 못한다. 마찬가지로 시편은 즐기기 시작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들은 느끼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은 개인에 관한 그리고 또 개인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용 때문에 선별된 컬렉션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쓰려고 선별된 컬렉션이라고 이 시편이.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노래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이거 좋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예배할 때 푸른 나무 교회 예배할 때 찬송가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찬송가 가사를 잘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적입니다. 다 나예요. 내 마음의 오사. 공동체 시편을 찬송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래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나 새 사람 되고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 나예요. 나. 우리와 함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우리 바꿔. 이거 지방대로 바꿀 수도 없죠. 이게 원작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찬송 왜 그렇냐면 이게 대부분이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19세기, 18세기, 19세기 미국에서 만든 미국 사람 다 개인주의자거든요. 공동체주의가 없는 동네예요, 미국은. 서부 개척하면서 그냥 부흥시키고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만든 찬송가는 좀 달라요. 독일 찬송 이런 것들, 루터가 만든 건 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찬송가는 개인 지향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요즘 나오는 마커스나 이런 데서 만드는 찬송이 훨씬 더 공동체 지향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찬송을 하다 보니까 제 푸른 나무 교회는 좀 그렇다. 중요한 건 뭐냐? 시편의 시들도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신앙과 뭐 믿음 생활 이것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책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시편의 이제 유형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는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자, 먼저 이제 주요 유형과 그러니까 메이저 장르와 그다음에 마이너 장르, 소수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차지하는 메이저 장르들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찬양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위에 높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이죠. 8편 같은 것도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원시. 사실 탄원시가 진짜 많아요. 이게 슬픔과 탄식의 노래입니다. 슬픔과 고난의 노래요. 탄식이고 아주 이제 슬픔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게 이 슬픔의 노래가 잘 없어요.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요즘 어떤 뭐 또 요즘 이런 찬양팀에서 만드는 노래들은 이 슬픔의 노래가 잘 없어요. 나의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최근에는 이런 노래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일까요?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이 슬픔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그 노래 음반을 살펴보시면 딱 알아요. 이 우리 찬양팀의 음반들이 많은데 그 음반을 저희가 딱 조사를 해보면은 그 2014년인가요? 그게 2014년이죠. 2014년 이전의 앨범들 보면 주로 다 막 행복하다 할렐루야 뭐 예수 피로 내 구원받았네 이런 내용만 있는데 14년 이후의 찬양팀의 노래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깊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내가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이런 노래의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이 찬양 인도자들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떤 뭐 특정한 뭐 정치적인 뭐 관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시편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성경이 탄원, 탄식,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그렇게 우리가 탄원했을 때, 그렇게 탄원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30편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탄식시에는 유명한 게 13편이나 69편, 이게 유명합니다. 탄식시의 구조를 공부할 때 13편이 아주 좋고요. 시편 뭐 22편도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인용하신 유명한 또 탄식시고 69편도 아주 유명한 또 탄식시입니다. 막 저주시도 있어요. 보면 저주시. 막 진짜 집이고 싶다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죽여달라고 엄청 막 고통하면서 부르는 노래들 다 있는데, 그런 시가 우리에게 이게 또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걸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아주 고상하게 용서하면 좋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참다운 신앙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거짓으로 교회에서 용서하라 하니까 가짜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 때려치기고 싶어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아니 나랑 대화를 안 하면서 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예를 들어 나 박진 그 사람 알아. 나랑 한 번도 대화도 한 번 안 해놓고 뭐 대충 보면 딱 알지. 대충 보고 나를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저랑 대화를 해도 잘 모르죠. 깊이 대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랑 기도도 안 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게 탄식시와 감사시의 관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편 안 되지만 이제 소수 유형의 시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한 회상시, 역사시죠. 이제 136편이라든지 아까 114편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그리고 확신시 이런 건 이제 23편, 저 유명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잠잠한 신뢰, 이런 걸 노래하는 참 좋은 시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시, 율법시라는 게 이건 외우기가 쉬워요. 119, 119. 1편, 19편, 119편. 희한하게 또 이렇게 또 배치를 해놨어요. 1편, 19편, 119편 이 세 편의 시가 율법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참된 지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왕시가 있는데 이게 제왕은 제왕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로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왕에 관한 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관식에 주로 왕에 관한 시 이제 뭐 많아요. 2편도 있고 2편, 20편, 뭐 21편, 47편, 93편, 91, 110. 유명하게 또 110편에 2편하고 110편 이게 유명합니다. 2편, 110편 이게 이제 제왕시, 왕에 관한 시예요. 왕. 특히 110편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또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왕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시편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시편을 읽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시편을 함께 읽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마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함으로써 구약과의 연결성을 말했듯이 우리도 시편을 읽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냥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갑자기 그냥 생긴 이런 데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동행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시편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 전도서 이렇게 쭉 갈 잠언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언 우리 또 따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은 영어로는 이게 이제 proverb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속담이라는 뜻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경구죠. 경구. 짧은 말, 뭔가 지혜로운 짧은 말들의 모음집. 이걸 이제 잠언이라고 합니다. 저자도 다양해요. 이제 솔로몬이 주로 저자지만 뭐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히스기야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BC 10세기죠. 이제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니까 BC 970년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 완성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추구하라는 권고예요. 야, 지혜가 중요하다. 삶에서 지혜가 중요하다. 야,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9장까지 나오고 10장부터는 그래서 그 지혜가 나와요. 삶의 본질에 관한 짧은 어떤 관찰 또는 훈계 또는 금령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리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잠언에 나오는 유명한 이제 이 짧은 이야기 훈계들. 여러분 아시는 거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무엇이 많이 있는 것보다 안 싸고 사는 것이 복되다. 예, 그런 얘기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네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뭐 도둑같이 오리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거죠. 네. 뭐 이런 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런 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이런 거 재미있는 거 있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보증 서지 마라. 이게 3000년의 진리입니다. 보증 서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얘기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푸른 나무 좋은 겁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책이에요. 그냥 잠언은.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좌우명 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각각의 잠언은 전체 잠언의 맥락,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말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느니라, 이런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떼갖고 여기다 붙여놓고 아 이게 참 잠언에 있는 말씀이지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요. 얘기를 해가는. 잠언 중에서 이상한 말 하나 해볼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럼 이건 뭐예요? 가난한 놈은 친구가 없다. 가난한 놈은 친구가 없는 게 무슨 가난한 사람은 왕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인색하지 말고 네. 서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거 하나 떼놓고 야 돈이 중요하잖아 임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잠언을 절대화하려는 경향, 따로 떼어서 관념적으로 읽는 거 이거 다 피해야 됩니다. 전체 맥락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는 친구가 없으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구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번 계집을 네. 가슴을 받겠느냐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은 이제 신앙이 이상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아셔야 된다. 잠언의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도서입니다. 자, 전도서 우리 따옴표. 제가 따옴표 해놓은 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님 이렇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이게 헤벨님. 이게 뭘 뜻하냐 이게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추울 때 입으로 내는 이제 하면 생기는 거. 입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결국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으로는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으면 이제 뭐 BC 10세기, 주전 10세기 정도에 썼겠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라고 해서 뭐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솔로몬이 썼대요. 뭐 썼구나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여기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메시지가 뭐냐? 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삶은 힘들고 당신은 결국 죽는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금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5글자로. 라틴어 있죠. 경구가 있죠. 카르페 디엠. 네, 카르페 디엠. 그게 seize the day. 나를 잡아라 이거예요. 오늘에 충실해라 이런 뜻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에 충실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웬만큼 지혜도 있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도 강하게 해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지금. 내가 여자도 웬만큼 만나고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다 별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3장 1절부터 15절 이게 중요해요. 찾으셔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950페이지인데요. 잠언 말고 전도서 3장 1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영어로 보면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이 하늘나라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다? 2절부터예요. 날 때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안는 걸 멀리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절 10절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인생이 이 피곤한 인생.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걸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인생 주어진 걸 즐기고 사는 게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왜 쓸데없이 고행을 하고 살고 솔로몬은 그런 거 별로 싫어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왜 다 그냥 그러고 사냐고. 물론 그것이 탐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때에 맞게 누리고 사는 삶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같은 태양 아래 모든 건 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다 흙으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또 돌아갈 거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삽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 말씀 참 좋았어요. 우리 마지막 1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전도서는 1년 12달처럼 12장이고 잠언은 한 달이 30일인 거죠. 31장까지 있는데 전도서 12장 12절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다? 몸을 피곤하게. 책 많이 읽으면 피곤합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말 잘 들었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면을 선악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냥 막 행복하게 살아라. 이 지혜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해야 될 때 미워하면 안 되고 미워해야 될 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전쟁해야 될 때 평화하자 그러고 평화해야 될 때 전쟁하자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큰일 나죠. 지금 어떤 때인가? 특히 교회는 이제 잠잠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막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그랬다가 난리 나는 거 다 죽자는 거예요. 지금 벌써 사망자 2명 나왔는데 지금 경주에 사망자 나오고 부산에 또 사망자 나왔더만요. 지금 코로나랑 관련 있는지는 역학조사 중인데 경주는 40대 남자, 부산도 뭐 50대. 예, 50대. 이게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비상이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지금 어떤 때인가를 좀 잘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해야 될 때와 투자하면 안 되는 때, 뭐 이런 것들도 잘 또 해야 되고 부동산에서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 때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것을 잘 또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모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그렇죠. 기쁨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거를 그냥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지금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내가 미래를 내가 점친다. 전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모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100%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차분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또 다운표 안에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자, 이 아가서 역시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주전 10세기쯤에 써졌을 텐데 또 아마 최종 편집자가 있겠죠, 누군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대요.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시예요. 이걸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나, 그게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술람미 여인, 술람미 지역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노래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넌 너무 예쁘다. 네 머리카락 너무 예쁘고, 너 이마도 너무 예쁘고, 너 눈썹 너무 예쁘고, 너 그러면서 이제 뭐 네 가슴도 예쁘고, 허리도 예쁘고, 배꼽도 예쁘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게 지금 성경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감각적인 심상을 통해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아름답고 관능적인 시라 그러죠. 이게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야설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성경처럼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좀 섹시하게 번역한 책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카톨릭 옛날에 썼던 공동 번역 성경, 지금 이제 성공회가 쓰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냥 막 노골적으로 써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가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가 성경 안에 있는 이유는 뭐다? 남녀 간의 사랑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중세 시대에는 육체를 너무 죄악시한 나머지 남녀 사이의 사랑을 굉장히 죄악된 것으로 여겼고, 부부 간에도 섹스는 단순히 자식을 생산하는 도구로만 여겼어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남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또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주 행복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할 만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할 만큼 이 부부간의 사랑이란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라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고요. 막 그렇게 뭐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뭐 결혼 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부부를 하나 만드는 게 바로 그것이죠. 진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너무 막 터부시하고 그렇게, 여러분 바로 우리 옆에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율법적이어서 여호와의 증인의 이 어떤 육체 관계를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안식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 성경을 되게 막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거를 뭐 타락한 뭐 육체 정욕 이러는데, 육체 정욕도 필요하죠. 다 필요하면 식욕이 있어야 먹고 살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수면욕, 잠을 자야 사람이 또 다음날 살 거 아니에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욕구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부부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잘 누릴 때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말한 어떻게 아름답게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알아보고, 요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 아트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단 한 번은 안 됩니다. 제가 기타를 15년째 치고 있어요. 거의 20년째 치고 20년. 제가 중3 때부터 쳤거든요. 20년째 기타를 치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트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혜는 우아하게 걷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묵상, 반성, 성찰에서 나옵니다.
이 책들은 아마 여러분의 그 묵상과 반성과 성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보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계시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하나님이 야 니 똑똑하네. 맞아 그거야. 하신 거예요. 야 사람 이게 이 잠언 전도서 아까 다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까 야 인생 별거 있나 인생 이런 거야.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단순하게 야 성경에 적혀 있으니 무조건 진리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것과 비교하면서 아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며 또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또 돌아보며 반추 다시 되새김질 해보며 성찰하며 아 그러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말했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볼까? 아 이랬네?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아하게 걷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